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시대가 이제 멸망의 시대로서 불법이 많아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간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인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윤리의식이 없고, 도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그리고 각자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또 다른 나, 슈카이브 예수가 말한 것이 이 시대에는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식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탁해졌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글로써, 말로써, 행동으로써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네이버에서 우연히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오늘이 10월 28일인데 부산일보에서 다룬 기사에 한번 볼게요. 제목이 직원에게 폭행당한 김밥집 사장 13일 만에 숨져.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김밥집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 김밥집 사장이 13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A씨가 50대 직원 B씨에게 폭행당하고 B씨가 끼얹는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24일 숨졌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참 황당하더라고. 이제 B씨가 경찰에 말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밀린 1개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는데 이제 업주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상해치사 혐의로 적용을 이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바꾼다라는 거 죄명을.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1개월 임금을 밀린 걸 지급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폭행해서 죽게 만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업주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라든지 받은 월급만큼 그 이상만큼 우리가 해야 한다. 응? 돈을 주는 사람의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분위기였는데 도덕적인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조금 잘못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노동청에 찌르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자기 직각하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이제 늦게 출근하고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뭐 월급 조금 늦게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응? 그 몇 시간 조금 더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막 돈 달라고 돈 주지 않으면 또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너무 와닿더라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이 얼마나 지금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 머니에스 이제 언론사인데 제목이 매장이 쓰레기 돼. 자,
매장이 말 그대로 쓰레기 됐다라는 이야기고, 배달 기사에 음료 제공한 사장 분노. 제목을 한번 봐도 내가 참 분노가 일어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배달 기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매일 공짜로 음료를 나누던 자영업자가 일부 사람들이 비매너 행동을 하소연했다. 지난 27일 치킨과 피자를 판매하는 자영업자 A씨는 SNS에 호의가 계속되면 곤리인 줄 안다. 딱 우려했던 상황들이라고 드러났다. 이 기사가 이제 10월 28일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A씨는 1년 동안 수고해주는 배달 기사들을 위해 음료 1개씩을 무료로 나눠줬다. 하지만 퇴근 후 매장 앞에 배달 기사들이 버리고 간 음료 캔들을 보는 게 일상이 되며 결국 상한 마음만 남았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또 이제 지수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65일 매일 마감하면서 매장 앞에 던져진 음료 캔 다 줍고 퇴근했다며,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랬구나 깨닫고 쓰레기통을 놨다. 쓰레기통을 비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쓰레기통은 반나절 만에 꽉 차면서 모두의 쓰레기통이 됐다. A씨는 캔만 버려주세요라고 적어놨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어 이제는 매장 소파 위, 카운터 위, 바닥 등 아무데나 버리고 가신다며, 드시고 쓰레기는 왜 모니터 뒤에 두고 가냐, 모니터에 가려져서 마감할 때까지 몰랐다. 손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셨을까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워요. 업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매장,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엔 음료가 다 떨어져서 못 드렸는데, A씨, 더운데 시원한 음료도 없고 라고 하시더라. 이젠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제 그릇은 딱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며 음료 무료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이제 누리꾼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곤리인 줄 안다. 호의는 아무나 주면 안 된다. 필요한 사람한테만 줘야 한다. 무차별적 호의를 베풀면 고마운 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누리꾼들이 댓글을 썼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너희를 밟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예전에는 이러한 참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고, 또 이제 진짜 어제 문화일보에 난 기사인데, 어머니와 다툰 70대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이 이제 70대 이웃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어머니와 다투는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중학생 15세 군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오후 5시 40분쯤, 그러니까 13일에 일어난 일이고, 오후 5시 40분쯤에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 거리에서 70세 남성, 그러니까 노인이죠. 빛이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이제 부딪힌 거야.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제 나흘 뒤에 이제 결국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A군이 이제 자기 어머니와 이웃인 B씨가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욱욱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폭행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제 예전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로지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의 것만 이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인류애가 이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좋고, 참 이 시대가 불법이 많아졌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이제는 그냥 기본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까? 남에게 뭐 상처를 주든 말든 성공하는 데만 이제는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 아들, 딸은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들은 함부로 다루고, 뭐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또 일어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침공을 하려고 지금 이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하려고 지금 시기를 보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동시에 침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지금 나와 있어요. 북한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전개 시나리오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종말에 대한 시대의 징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고, 자, 예수가 올리브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하는 말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 시대는 이제 한반도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도 끝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지구 극이동 종말 때도 이제 한반도가 한국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이제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 한반도가 달과 태양으로부터 조화롭게 균형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천주 창조주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아들 아버지 아들인 나 슈카이브를 육화하게 하셔서 이곳에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또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지금 한반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나는 이제 합의를 하여 하나이다. 내가 하는 것이 슈카이브 네가 하는 것이 나 창조주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가짜들이 많아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말고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가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게 그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부주의적 맹시에 빠지면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가짜다가 아니라 가짜들이 많은 이유는 그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한 진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설정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 슈카이브와 미륵불 곧 등장하는 미륵불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 값으로 이제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슈카이브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사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미운 존재, 악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왜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괴롭히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압을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고통받더라도 그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차라리 특권의식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수루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의 영적인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아버지 곁으로 간다라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뎌라. 믿음을 붙들고 있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그거를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버리지 말고 계속 있으라는 이야기야. 견뎌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짓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전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든 안 나든 통일이 되어야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 전파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억울한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에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나라에 전거가 될 것이고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시대에 대한 시대의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오늘 출판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 이 책은 지구 거기동 전에 여러분들이 깨어나 신성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진짜 담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야 되고 이 책은 너무너무 에너지 강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윤문을 오타 맞춤법을 보던 교정 전문가가 이 책을 보다가 마귀에 씌었습니다. 씌워가지고 막 교황이 있는 나라로 이민한다, 도망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카페에 다 공개를 해뒀습니다. 막 횡수술하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 책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교란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미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 슈카이브가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 책서기 카페로 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한책협 한국 영성 책서기 코칭 협회 한책협 꼭 오셔서 나와 함께 여러 많은 그런 빛의 전사들, 빛의 일꾼들과 함께 사명을 다하고 몇 년 후에 있는 휴거의 날에 상속의 날에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